도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으로 땅에는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온 하늘과 온 땅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길 원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은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며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이자 마지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16장입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수기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성탄절 첫 번째 교동문 11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르다.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109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 시간은 장윤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아침 분주함이 아니라 경배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낮아지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목교의 모든 교우들과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최현숙, 최명숙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가 모두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탄절 맞아서 하나님께 특주와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장효인 장로님께서 색소폰 연주로 찬송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특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앞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 시간은 최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만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주의 자녀들로서 거룩함을 회복하여 날마다 주의 사랑에 그 힘입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 생명이신 우리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은 우리 입술 위에 담아 주시옵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깊숙이 새겨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날 수 있고 또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1년에 저에게 중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구세주,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가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깃들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회복시킬 이 세계를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으로 노래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구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임하는 보편적인 선포입니다. 그 구원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선포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그 효력은 이것은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그 효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긴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의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기 예수의 나심을 전하여 줍니다. 그 소식은 10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느 한 개인 그리고 그가 속한 한 그룹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넘어선 온 열방을 향한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란 말씀 속에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가 통째로 변하는 그 어느 세계에서도 맛보지 못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엄청나게 미칠 영향력, 크나큰 파급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방금 우리들이 읽은 14절 말씀의 하반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인데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실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의 주변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이탈리아죠. 로마였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그 명령을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그들에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그 명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빠짐없이 그 명부에 기록이 되므로 로마가 더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에서 징수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통해 팍스 로마나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로마를 통하여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평화는 억압과 무력과 정치적인 통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억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평화는 황제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통한 정치적 인정이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속적 평화를 이루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적 언약의 약속에 대한 엄청난 역사적 사실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압축적으로 한 구절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이 짧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더 의미를 풀이하며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자,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저의 개인적인 사담이긴 하지만 저희 남편 신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신집사님을 만났을 때는 결혼할 당시에는 우리 신집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가 교회 다니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어거지로 교회에 이제 결국은 끌려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교회에 나가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안 나오려고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거지로 끌려 나왔어요. 상황에 이끌려서. 그래서 첫날 딱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 어떠냐,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엄청 편안함을 느꼈대요. 그 편안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조급하고 내 혼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 그 무거움과 그 압박감에서 살았을 텐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엄청난 평안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평안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힘든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절대 해결해 줄 수도,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이 평안은 살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이죠. 그리스도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살롱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인사할까요? 살롱, 살롱,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살롱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이 살롱은 완전한, 온전한 관계의 회복, 생명과 번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질서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살림이란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오는 것이 바로 살림,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회복은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관계가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입은 죄인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는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채로 나가면은 우리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같이 신랑 신부로 살아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하여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은 수평의 회복이죠.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관계, 인간의 인간사 또한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일어나죠. 이런 갈등과 다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서로와 서로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이때 때에 이렇게 깎여서 둥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속 그리고 다툼 속에서 하나님은 서로와 서로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게 되지요. 서로를 품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시는 분이라서 사람이 많든 작든 그곳에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훈련들은 꼭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연합하게도 하시고 서로 신뢰하며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통로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회복입니다. 피조물, 모든 자연 생태계와의 회복이죠.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 하면서 동물들과의 그 어느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보다도 더 극진한 대접과 애정을 동물들이 받고 있죠. 그리고 자연 환경의 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자연 환경 생태계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죠. 그럼에도 많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홍수와 농경지의 해소,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고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회복, 이 피조세계의 회복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급해 또한 많은 문제들의 환경의 문제들, 많은 환경들의 훼손을 낳고 있죠. 인간과 하나님의 회복, 인간과 하나님의 회복, 인간과 인간의 회복, 인간과 이 창조 자연 세계의 회복, 이 창조 세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 살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헬라어로는 유도키아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라손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죠, 신약은 헬라어죠. 이 두 언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호의, 은총, 기쁘게 받으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택하심은 어떠하셨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여기저기를 찾아다니죠. 내가 성계 신을 내가 만들기도 하고 내가 새기기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든 그곳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며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그룹 단체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도 평강의 왕이라 하였고 7절 상반절에서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평화를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사야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평화를 가져오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를 넘어서 평화 그 자체의 통치자임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평화시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평화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이제 자신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해방이 될 것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를 제거한다고 해서 그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멀어졌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긴다고 해서 나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관계가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내 옆에 갖다 붙여놓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인지하고 알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죄의 고리를 끊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착함과 선함과 의로. 이것들을 맺도록 하시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성목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보기 위하여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씩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심 속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속하기 위하여 나의 어떤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가? 나에게 참된 평안과 평강이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신, 그리고 평강의 왕, 살림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1절,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51절.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골고라의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나 우리 형편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목의 모든 가정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채움받게 하시고 그 물질을 저희들은 섬기며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하여 주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월 25일 2025년 12월 28일은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마지막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하기를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12월 32일이 송구영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올려드리고 11시 오후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말씀 카드를 뽑아서 또 한 해를 허락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총의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이 표어대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점점점 더욱 자라나가는 저희 성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케이크 점화를 하겠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케이크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115장 찬양하고 회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각 나라 족속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신 그 구원의 은총에 보답하여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그 권능과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